신년 특세 주제를 무엇으로 정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됐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문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점하는 오늘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절대로 홍해가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가장 쉬운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출애굽 14장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유턴, 되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에서 되돌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는 것이 왜 이유가 됐을까? 성경은 이것이 되돌아가는 이유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명령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애굽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이유였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와 불평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는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놓겠다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고 신년 특세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신년 특세 첫날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 원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출애굽의 후회로 이어졌고요,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 바로 태양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의 병거 부대가 얼마나 빠르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정의 부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회, 불평, 원망, 좌절, 포기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같이 가신 이유 4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이 저는 신년 특세 첫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외쳤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은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싸우다 히브리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 택하신 백성의 편이 되어 싸우시는 그 전사,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길,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 후회, 불평, 원망이 아니라 모세의 외침대로 내 믿음을 굳게 세워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된 모세의 외침을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울량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의 압박, 홍해의 압박, 두려움의 압박, 절망과 포기의 압박 속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모세의 고백이요,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평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원망하는 자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포기와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살아가시면서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와 절망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이 올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실제로 애국의 군대와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18절 읽으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죽음의 홍해로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과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내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올해 두려운 일 만나시더라도, 난강한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면서 새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적 메시지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성도님들 적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했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요, 그냥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 손을 내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잡으라.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모세는 지팡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장면이 출애굽 4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 때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요, 뱀의 지팡이가 되는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모세가 경험했다고 출애굽 4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적을 보여주신 지팡이는요, 함께 하심의 징표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세의 심령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니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는 그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홍해를 가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이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홍해 갈라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순종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장면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순종의 믿음입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리라.
말씀대로 순종의 그물을 내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누군가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펜 드시고 마지막 표시해 주세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꼭 표시해 주세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땅은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입니다. 여느 서해 바다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바닷물이 물러가면 남는 것은 질척한 갯벌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마른 땅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른 땅은 애굽의 군대가 건너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마른 땅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땅입니다.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땅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가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행하리라. 이거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행하리라.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단어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하리라.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행하리라.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로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어떤 곳도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새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마른 땅에 기적이 일어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신년새에 이 귀한 특세에 참여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가 만날 하나님이 되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마른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